여러분, 마음을 여는 질문에서 맛있는 것을 먼저 먹냐 맛없는 것을 먼저 먹냐 이 질문 했었잖아요. 저는요 맛있는 것을 먼저 먹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 맛없는 것부터 먹었거든요. 맛없는 것부터 먹고 유치원 때는 맛있는 간식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마지막에 먹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치킨을 이제 동생과 먹잖아요. 그럼 치킨을 맛있는 맛 없는 부분부터 먹었는데 다리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동생이 다리를 먹었군요. 맞아요. 또 제가 이 어릴 때 치킨을 다리를 맨날 나중에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먹으려고 책상 서랍에 숨겨놓고 학교를 간 일이 있어요. 네, 이게 다음날 먹으려고 제가 이제 아껴놓고 이거 먹으려고 학교에 딱 갔는데 접시를 놨어요. 접시를 이제 서랍에 넣은 거죠. 치킨 접시를. 네, 하루 종일 그 치킨을 먹어야지 하고 학교에서 생각했는데 갔다 오면 동생이 먹은 거예요. 냄새를 맡고 제 방에 들어가서 서랍에. 와, 그때부터 제가 맛있는 것을 먼저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 오늘 점심도 맛있는 이 삼계탕 또 이렇게 과일도 후원해 주셔가지고 맛있는 점심 식사가 예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밥 한 번 먹자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랑 이게 친해지려고 하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먹으면서 열리기 때문이죠. 그만큼 식사가 중요한데 그 밥 먹는 것만큼 또한 사람을 서운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예전에 저 빼고 뭐 먹으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은 많이 낮았어요. 네. 또 누군가는 이 교회 식사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처음 온 사람들이나 오랜만에 온 사람들, 우리가 더 배려를 해야 합니다. 눈을 돌려서 더 가까이 가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게 안 됐어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하는 게 그때 당시의 예배였거든요. 자연스럽게 예배 안에 뭐 식사의 이런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이어졌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은 너희가 이 하고 있는 거는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못을 박아요.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건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를 책망한다, 잘못됐다 라는 거죠. 우리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초대 교회는요, 예전에 가정에서 모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했죠. 공동체가 함께 식사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요, 가족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는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요, 권력자도 있었고 연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남녀, 노인, 아이 모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요,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자들은요, 자기 먹을 것을요 쌓아와서 또 배고프니까 먼저 먹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쌓은 음식이니까 먼저 먹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쌓은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모임 시간에, 식사 시간에 또 늦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예배 시간 또 식사 시간에 시간을 지킬 수 없는,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누군가는 종의 일을 하고 나중에 왔을 확률이 큽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늦게 왔는데 와보니까 식사 시간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먹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쉬어 있고 밖에서 나는 배가 고픈 거예요. 저라면 굉장히 서운하고 또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문화는요, 단순히 먹는 게 한 끼 때우고 뭐 식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한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같이 교제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가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마저, 교회 공동체마저 신분이나 재산으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고 강력하게 말하죠. 야, 이거는 너희가 하는 거 주의 만찬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행한 이 성찬이 문제일까요? 형식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배 형식은 따르고 있었어요. 성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이 교회의 하나됨을 오히려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바울은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죠.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그 만찬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빵을 찢어서 나눠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심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됨을 누릴 수 있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약속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의 하나됨,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한 가족으로 누리기 위해서 연합을 위해 죽으셨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나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깊은 곳을 보면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배고프다는 거죠. 나는 배고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앉는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식탁에 앉을 위치가 아니야. 겸상하지 않겠다. 나는 요 안쪽에 상석에 앉아야 돼. 지독한 자기중심성이죠. 혹시 우리도 내 안에 이런 자기중심성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건요 꼭 밥을 먹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교제하는 모든 순간에 자기중심성이 드러나고 이것으로 내가 하고 있다면 교회는요 하나됨으로 뭉치지 않고 뿔뿔이 나뉘게 됩니다. 교회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이죠. 예수님께 뿌리를 둬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성찬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24절, 25절 보면요 뒤에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계속 명령하셨다는 거죠. 계속 쭉 행하라 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라. 너희가 이거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물론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에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함께 이 떡과 이 빵과 이 잔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미래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경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잔치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잔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마시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기쁨의 잔치, 그 구원,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이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 또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기 중심성으로 나누어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이 스스로 돌볼 것을 명령합니다.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보통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일들을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라고 이 명령하는 본문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그 해석이 맞죠. 그런데 전체 문맥과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개인의 성찰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어떻게 이 성찬을 대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공동체에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라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29절에 분별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솔루션을 말합니다. 너희 문제들,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 말하겠다. 33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굉장히 심플하죠. 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기다려라. 배려해라. 내가 비록 배가 고프지만 지금 너무 배고파. 힘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한 공동체니까 나만 먹으면, 내가 먹으면 다른 사람 얼마나 섭섭할까. 배려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니까 기다렸다 함께 먹어야겠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맛있는 음식 쌓았잖아요. 그런데 챙겨오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 음식 나눠줘야겠다. 다음에는 더 많이 쌓아야겠다. 나눠 먹어야겠다. 배려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존중.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기념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이란 한 빵을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 자리에 서 있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집에서 식사 자리를 생각해 볼까요? 마주 앉은 가족이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맛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챙겨주는 그 모습들 얼마나 정겹습니까? 집에서 과일을 저희 가끔 매일 깎아 먹는데 과일을 깎으면 아이들이 어른들 먼저 드리라고 이렇게 시키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흐뭇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주셨죠.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새 언약의 잔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또 하나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교회 모든 교제와 사역 속에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 상처받은 지체들, 뒤처진 사람들 향해 시선을 돌리고 함께 발을 맞추고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요. 또한 주님이 나를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서로 그렇게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이 애찬의 식탁 위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서로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요